우리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과 또 건물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세든 사람이 유아원을 하려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또 병원을 하려고 아무리 좋은 그런 칸막이를 만들어도, 또 식당을 하려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면 권리금이라도 받지만 주인이 자기가 쓰겠다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그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맨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로 있기 때문에 몇 년을 있었든지 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논에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빠지고 주로 노인들이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이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이 소작농이라는 것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이 소작농이 마음이 안 들어서 올해는 논 못 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화전민이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을 보면 순천 부근의 벌교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는 산이 많아가지고 그런 대지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도는 굉장히 넓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제평야라든지 벌교평야라든지 이런 넓은 평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주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소작농들에게 논을 빌려주고 한 60% 정도의 그 곡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60% 정도 바치면 아무리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마름이라고 하는데, 이 마름이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소작농들이 지주들에 대해서, 마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딱 망하면서 북한에는 소련군과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지주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또 안 나가면 죽이고, 그래서 땅을 전부 공산당 소유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미군정이 실시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러면서 일제시대 때 지주들이 그냥 그대로 눌러앉고, 또 일제시대 때 그 순경들이 그대로 경찰에 그냥 눌러앉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순 사건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순을 차지하는 것 같았지만 한 며칠 만에 밀려가지고 순천 벌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가 지주들은 다 세워놓고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이제 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군이 와서는 공산주의에 편들었던 사람들 또 다 세워놓고 또 쏘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참 어떤 편에 줄 서는지에 따라서 여기 맞아 죽고 저기 맞아 죽고 이러면서 그 원한이 아주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관계가 있는 농민들, 가족이나 동생이나 삼촌이 공산주의라면 전부 도망가가지고 가까이 있는 백야산에서 빨치산이 되든지, 나중에 이제 밀리면은
지리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빨치산 노릇을 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빨치산이 쓴 책이라든지 다른 책이든지 여러 책 읽어보면 되게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의식화된 사람들은 북한은 참 정의로운 나라다. 북한은 그냥 총 가지고 와가지고 지주들 땅을 다 뺏어가지고 공산당 소유로 하고 전부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줬으니까 정의로운 나라다. 그리고 남한은 이 지주들 그대로 남아 있고 이승만 정권 그리고 그 미 군정하고 그 한 통속이 돼 가지고 여전히 이 농민들을 박해하고 공산주의를 해서 죽이고 이러니까 이는 불의한 세력이다. 이런 의식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조선, 정유, 자동차, 원전 이런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정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 70년대, 80년대, 1945년대 전후해가지고 그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돌도 던지고 고문도 당하고 이러다만 이제 방향을 싹 바꿔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판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북한은 정의롭고 남한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갈라져 가지고 머리 터지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100대 1입니다. 100대 1.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남한이 100이고 북한은 1입니다. 1.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의 그 사고방식 똑같아요. 조정렬 씨의 태백산맥하고 똑같은 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정의롭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을 죽이고 이미 대한항공은 이미 죽였고 삼성 죽이고 대기업들 막 죽이려고 지금 막 땅 가진 부자들 돈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무상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포도가 최고의 과일이었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일조량이 많으니까요. 우리보다 일조량이 훨씬 많으니까 포도가 굉장히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또 맛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때도 포도주를 마시고 또 뭐 큰 행사 때도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으면 또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나쁘면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이 뭐 포도주는 정말 최고의 그 음료수였던 것입니다. 술이고 음료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로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땅에 거기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포도를 따보니까 너무 뜰고 쓰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타락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들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없애가지고 멧돼지나 들개들이 와서 다 짓밟고 무르뜯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는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이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땅을 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믿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가 좀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종 한 명을 보내가지고 포도를 막 60% 70% 내놔라는 게 아니고, 나도 좀 쓸 때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좀 주고 나그네도 좀 주고 이래야 되니까 포도 좀 내놔라, 내 주인이니까.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딱 나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간섭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농사 지었는데 갑자기 주인 행세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노인을, 그 종을 욕을 해가 쫓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막 머리를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아주 치욕스럽게 침을 뱉고 땅을 기게 하고 막 이러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여가지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고문해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포도를 절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해결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남은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대신해서 간 것이니까 좀 아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좀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이 상속자가 왔구나. 이놈을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유산이 된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에서 죽여가지고 실체를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포도원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그냥 버렸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몰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주인이 엄청난 군사들을 가진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하고 농부들하고는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농부들이 참 정직하게 일을 할 때 이 주인은 굉장히 귀한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런 걸 몰랐어요.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 가지고 포도만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이고, 나중에는 이 주인이 왕인데 군사들 끌고 와서 농민들을 그냥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포도원 중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포도줄기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무조건 과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줄기는 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까, 비료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날씨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가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농부가 걱정할 일이고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고,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붙어 있는 채 하면서 걸쳐가지고 안 붙어 있는 그런 가지는 결국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불에 던져서 그냥 불쏘시개로 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분명히 내 집이고 이 내 건물이고 이거는 내 논이고 내 밭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빌려서 쓰고 또 빌려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 빨가벗고 돈 한 푼 없이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었던 것이지 자기는 한 사람도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땅이 만들어질 때, 하늘이 만들어질 때 아무도 하나님께 도와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땅을 넓게 펼 때 너희들이 거기 있었느냐? 하늘을 만들 때 너희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드신 뒤에 그게 인간들을 그냥 공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똑같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땅에서 참 무료로 새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셔가지고 소유를 가지게 했습니다. 땅을 자기 땅으로 가지게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도 짓게 했습니다. 공장도 짓게 했습니다. 부자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인간은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생산력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번 것을 막 저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더 큰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불공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능력 때문에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물 주인이든 세든 사람들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땅에 공짜로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살다가 죽을 때 돈 한 푼 못 가지고 갑니다. 그냥 수의 한 불 딱 걸치고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구더기 밥이 됩니다. 구더기가 동물 중에는 최고입니다. 인간들 마지막으로 뜯어먹기 때문에 구더기가 최고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빌려 쓰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책도 못 가져가요. 책도 못 가져가요. 뭐 돈도 못 가져가요. 옛날 에집트의 왕들 그 황금을 가득 채웠던 100% 독을 당했습니다. 100% 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별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후에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전 세계에서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생기지 못하도록 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데 흉년이 드는 겁니다. 흉년이 들면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빌려줘야 됩니다. 굶어 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이자가 막 엄청난 거예요. 막 50% 이런 식으로 막 이자 고리를 때려가지고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흉년이 들면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논밭을 뺏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종이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그 좋은 가나안 땅을 그냥 전부 다 주다시피 빌려주었는데 거기서 그 상품에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고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그 사상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비유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부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는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아주 좋은 땅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짜는 틀을 만들고 굉장히 좋은 포도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부들을 100% 믿고 이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에 갔습니다. 그 어린 포도가 자라가지고 이제 포도가 많이 맺히게 되었을 때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그 포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그 농부들이 그냥 자기만 다 먹어버리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포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도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죠. 주인은 한 종을 보냈습니다. 한 종을 보냈다는 건 많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몇 광주리 정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한 광주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데 주인이 포기하지 그러면서 안 줬습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의 60% 70% 내놔라 이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주인도 포도를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몇 광주리 내놔라 그래서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긴 시간 주인이 찾아오거나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잊어버렸다 아니면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포도원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몽둥이로 깨가지고 머리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안 주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유별나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별나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으니까 노예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그리고 우상숭배나 음행을 부리거나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지 말고, 장애인들, 병들 사람들 못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포도 농사 지을 수 있고, 또 내가 귀한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전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라. 전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주인이 그거 가져가면 손해 아니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두들겨 패고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주인의 요구에 거부하는 농부들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은 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몇 년 동안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 관리했기 때문에 주인은 이제 더 간섭하지 않는다. 주인은 완전히 이 포도원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내가 주인이니까 포도를 몇 강줄 좀 내놔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까지 간섭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포도 내놓으라고 하냐. 그래서 그 종에게 욕을 퍼부면서 당장 돌아가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 또 보내니까 막 두들겨 패가지고 머리를 막 깨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막 발언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꼬드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막 술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외국에 돌아다니든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컴퓨터 좀 두들기고 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좀 두들기고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집도 우리가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은 옷, 자기가 짓지 않은, 자기가 농사짓지 않은 그 쌀을 먹으면서 자기가 만들지 않은 자동차를 타면서도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 돈을 우리 마음대로 다 쓴다면 그건 신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희한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시안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먼 외국에 가 있는 틈에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치욕을 주고 한 광줄도 안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원은 내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포도원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주인이 제일 사랑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포도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였습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많은 종을 보내었습니다. 많은 종을 보내면 그때서는 그들이 한 발 물러설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농민들이 막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고문해서 죽이고,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주인이 얼마나 강한 군사를 가진 왕인지 몰랐습니다. 이 주인은 그들에게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선물들, 한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과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종을 보내신 것은 너희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 흉년당했을 때 고리대금 하지 말고, 모든 욕심을 다 채우지 말고, 장애인들이나 병든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들 업신여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거 가르치는데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종을 많이 보냈는데도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포기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주인은 이 포도원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진 최고의 포도원이고, 최고로 맛있는 포도원이고, 주인이 가진 최고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고민을 하다가 큰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농민들에게 양심은 좀 있겠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대신해서 보내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대신해서 간 거니까 이들이 아들을 보면 예의를 갖추겠지. 자기들이 빌려서 쓴다는 것을 인정하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큰 도박을 하고 그들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믿고 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이 아들을 보낸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농민의 양심을 믿고 아들을 보낸 것이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정말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자기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그 포도원 전체를 영구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아들을 포도원 안에서 쳐 죽이고 밖으로 질질 시체를 끌고 나가서 쓰레기통에 이 아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로 들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 농부들은 이거 자기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어떻게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원으로 비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종을 하나씩 보낼 때마다 이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욕심은 우상숭배다.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니까 선지자들 다 돌로 때려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와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요즘 뭐 사회적 거리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억압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의 손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종교 장사가 계속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알라가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기름이 문제입니다. 이거 떼가지고 공장 돌리고 자동차 하는 바람에 지금 막 하늘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 막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막 온실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뭐 어떤 때는 태풍이 오고 어떤 때는 가뭄이 오고 메뚜기가 생기고 막 난리입니다. 이 검은 기름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지.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막 어디 있거든 좀 잘 봐주셔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암이 치료되고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아들까지 죽였을 때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아버지 그 포도원 주인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농부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진짜 열매를 맺어서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포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이 우리 이방인, 우리 한국 교인들,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일단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유대인들 그 유대교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배는 막 참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어요.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불만이 꽉,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긴 게 불만인지, 앉아있는 분들 주스 안 주는 것이 불만인지, 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게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교회 오면은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그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해요. 그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지멋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망한 사람들 그걸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망한 사람들 그걸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2단계구나. 감사합니다. 3단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거 혹시 확진자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얼굴 벌겋면 손해봅니다. 저 확진자 아니야?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착한 교인들은 또 헌금을 내요. 그러면 예배당을 크게 현대식으로 짓고, 또 교인들은 큰 교회인가 뭔가 있는가 싶어서 막 꽉꽉 몰려오니까 헌금이 더 이제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로 막 무슨 사업을 벌리고, 무슨 선교 사업을 벌리고, 구제 사업을 벌리고, 교육 사업을, 의료 사업을 벌리고, 막 온갖 사업을 다 벌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감투란 감투는 다 쓰고, 학이란 학위는 다 뒤집어 쓰고,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거는 교회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도둑질로 하는 것이고, 강도질로 하는 거고, 교회를 어떤 가게로, 구멍가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회장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뭐 목사 위임식 한다 딱 보면, 그 은퇴 목사하고 아들 목사하고 성이 똑같으면 그 물리주는 거라고. 교회는 물리줄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아들을 안 낳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낳든지 이래야지 되는 것이지, 아들로 오면 그때부터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 몇십 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좀 보내고, 그리고 큰 교회 부교육자 좀 있다가 딱 담임으로 부르는 겁니다. 사기꾼이죠. 그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에 도둑질 하는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게를 털어도 그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털고 헌금을 지맘대로 쓴 게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헌금을 지맘대로 쓰는데. 이 교회가 사기업체입니까? 구멍가게입니까? 이 자기 재산입니까? 목사가 돈 벌었습니까? 근데 물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습니다. 30년 후에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 110만 명, 죽은 확실한 인원만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유대인들에게 피눈물 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노예로 전 세계에 팔려가게 됩니다. 지금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은 옛날 콜로세움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다운사이징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큰 콜로세움을 강제노동으로 짓고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 대신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오고 부흥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왔습니다. 우리가 좁은 눈으로 지금 눈에 있는 이것만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은 맛있는 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 땡큐입니다. 노 땡큐. 망한 사람들을 왜 본받냐 이거죠. 사회주의자들도 왜 망한 사상을 따라가냐. 왜 7, 80년 전의 사상을 가지고 정의를 만들려고 하냐. 4.3 제주 사건 지금 그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것들도 몰라요. 단지 불행일 뿐이죠. 한때 있었던 불행일 뿐이죠. 그걸 정의를 실현한다고 대기업체 거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나라 빚이 뭐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어요. 뭐 삼성 죽이고 대한항공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트가 있습니다. 부자들 돈 뭐 총으로 뺏을 수는 없고 세금으로 막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정의롭기는 하죠. 뭐 자기들이 그냥 술 마시버리고 빠진 거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걸 7, 80년 전에 걸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겠다. 무리가 많죠. 지금 때가 반도체의 시대고 전기 자동차의 시대고 원전의 시대인데 원전을 막 폐쇄시켜 버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큰 집을 지으면 그 머릿돌에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을 새겨 놓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100층 건물이 있는데 존 행콕 빌딩입니다. 옛날에는 제일 큰 빌딩이었는데 그 뒤에 시어즈 빌딩이 생기고 또 딴 빌딩이 생기고 이렇게 세 번째 넘버 3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한번 올라가 본 적, 전망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미시간호가 보이는 거예요. 미시간호는 민물인데 우린 남한만 합니다. 남한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바다입니다, 바다. 미시간호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시어저 빌딩에서 보면은 세 개 주가 보입니다.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인디아나주가 보입니다. 근데 그 건물에 딱 들었으면 큰 돌에 누가 설계자며 누가 건축했으며 누가 주인이며 높이가 얼마며 이걸 큰 돌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머릿돌인 거죠. 이름표고 얼굴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저 꼭대기에서 보면은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인디아나주가 보인다 이랬더니 똑같이 옆에 미국인이 똑같은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보면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인디아나주가 보인다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랬더니 자기가 인천에 선교사로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갑다고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머릿돌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그냥 버린 게 아니고 깨가지고 버린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돌이 붙어가지고 머릿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어떤 죄인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서 소를 팔고 거기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해주고 엄청난 착복을 함으로써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유대교가 되면은 이 박제가 된 종교가 됩니다. 생명은 전혀 없는 딱딱한 종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심판받으러 가니까 심판하는 사람이 막 굉장히 많이 본 사람 같아요.
누군데 저래 눈에 익나 보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그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참 놀랍다 하면서, 참 놀랍다, 희한하다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복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참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 보면 사랑해야 됩니다. 저 왜 왔나? 이러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노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기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품의 포도를 맺게 할 겁니다. 그래 했더라면,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한국 교회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흰 기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검은 기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석유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누가 좀 목소리 큰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날씨나 코로나나 또는 정치나 경제나 지금 위정자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걱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성경에 딱 붙어가지고 성경의 진을 빨아먹으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포도와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스럽고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막 궁상을 떨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백화점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거 다 빌려 쓰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한 푼 못 가지고 갑니다. 수에 한 장 딱 걸치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구더기들이 굉장히 맛있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나중에 죽어서 뭐 싸우고 뭐 말고 할 것 없이 미리 살았을 때 좀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자가 26조 원을 가지고 죽으니까 나라가 12조 원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나머지 이제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떠날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떠날 것입니다. 제가 동부교회 왔을 때 45 아닙니까?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막 책 같은 것도 먼저 주세요. 책 같은 것도 주고, 옷 같은 것도 주고, 구두 같은 것도 주고. 돈부터 주려면 좀 아까우니까.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혈통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식에게 막 물려주려고 합니다. 좋지 못해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은 자신이 받아야 될 연단이 있고, 자신이 받아야 될 환난이 있고, 자신이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있는데 왜 그걸 부모가 해주려고 그럽니까? 그게 병신 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빈손이고 죽을 때도 빈손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가지고 가져봐야 우리는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품의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전부 다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을 차지할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이 좋은 포도원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돈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이 세상에 쏘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를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